지난 시간에는 어제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내면적인 관계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인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려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만 삶이 있을 때는 거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러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려 사는 인생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여야 됩니다. 인격적이고 또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될 때에,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흐트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잘못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다는 겁니다. 좋으세요? 네, 할렐루야. 좋으셔야 돼요. 좋으셔야 돼요. 제가 요새 친구들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쌍둥이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집 앞에 살아요. 쌍둥이인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그 녀석들은 언제나 스쿨버스 타러 오고 나와요. 제고 요새 친해져서 저를 그렇게 신호등 앞에서 저를 만나면 손을 흔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회의 갔다 왔을 때에 그 녀석들한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티셔츠를 하나씩 사다 줬지 않습니까? 요새 그거 입고 다고 그거 입고 폼 재고 다닙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신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도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저들과 함께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좋은 관계성 속에서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전도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 원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면적 원리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신앙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갈 때에 신앙에 의해서 신앙적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숨기고 사귀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신앙적인 것으로 신앙적 관계 속에서 신앙에 의해서 신앙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거 속이고 그리스도인이 속이고 같이 이웃과의 관계를 한다고 한 잔 듯씩 먹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신앙에 의해서 신앙적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습니다.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치관도 변하고 우리의 세계관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자의 모습이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삽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니까 내 안에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열매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거 속이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냥 좋은 것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안에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을 통하여 내 안에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좋은 관계로 맺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에 좋으냐 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처럼 내 안에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이웃과 같이 관계성을 맺으며 그리스도인답게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이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웃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를 반기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분들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또 만나고 싶고요. 그런데 늘 이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거리가 없지요. 사람의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힘들고 가장 큰 시험 받는 게 뭐냐면 관계성이지 않습니까? 한동안 잘 지냈다가도 어느 순간에 휙 돌아서서 원수같이 변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느 동안에도 잘 지냈다가도 어느 순간에 휙 변해가지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잣대질하고 원수로 대하며 원수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웃과의, 그리스도인과 이웃과의 관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어떤 관계성을 맺어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리는 삶, 그리스도의 연합한 삶으로 하나님이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말은요, 박해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고난과 성격이 다른 겁니다. 박해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고난은 나도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박해는 일방적인 겁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입니다. 그 속에 악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화에서 목회할 때인데 아분도 아직도 그분의 이름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권사님 되셨다는데요. 하긴 그렇죠. 3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방송에 있어서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집사람 아마 저 아내분이, 여자분이 아주 시골 아낙 같은 분이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뭐 하냐면 남편은 술주정뱅입니다. 맨날 술,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쳐드시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를 때리고 폭행하고 난리. 근데 술만 안 먹으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술만 먹으면 난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나가니까 뭐 집안에 살림이 엉망했죠.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때는 성도님이지만, 이 성도님이 뭘 하냐면 개를 키워서 생계를 유지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평소시에는 그렇게 착했던 분이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부인을 얼마나 아내된 셈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견디다 못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 교회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 남편이 평상시에는 술 안 먹을 때는 가만히 뭐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술만 먹으면 아주 못 살게 굽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불태워버릴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소리가 엄청납니다. 누가 나와, 누구 나와. 다름 아닌
자기 아내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교회 앞에서.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집안에 난리법석입니다. 깨지는 소리, 뭐 둔탁한 소리들. 박해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술 먹고 나갈 때에 술 먹으면 늦게 들어오니까요. 그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그분의 기도는 저 뒷자리에서 맨날 우는 기도예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못 사니 사니 대항하고 뭐 어떠니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떠나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뭐예요?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남편이 술 먹고 논두렁굴에 술 먹고 왔다가 노래하다가 그냥 헛발을 헛디뎌서 빠져서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도 한마디도 그 남편의 핍박과 박해 아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박해는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일하고 악의적인 일을 당하면요 대체로 세 가지로 반응하지요. 하나는 뭐냐면 절망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낙심이 상승작용을 인해서 절망케 하게끔 합니다. 또 하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하나는 같은 방식으로 저주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복을 빌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면 악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는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오리라? 누구에게? 평안을 비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잖아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요, 만약에 그가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가 나온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지 아니하면 내게 한 이 축복, 그에게 전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우들 가정에 여러분 다 우리 신방들 가 있지 않습니까? 신방 가시면 맨 처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예요? 다 앉아서 기도하지요? 묵상 기도하실 겁니다. 안 하세요? 이 집이 어떻게 사나 둘러보세요? 아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신방하면 딱 앉아서 뭐예요? 묵상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무사히 신방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할 겁니다. 어떤 기도하세요?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가정이 왼수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축복을 그 가정에 받으면요, 그 복이 복된 참된 복이 되고, 그 가정이 그 축복을 거절하잖아요. 안 믿으면 그 축복이 어디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와 심판의 목은요 하나님의 목이에요.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비판과 판단과 저주는요 하나님의 목이지 내가 할 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뭐예요? 블레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기합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의 이입이 있어야지요. 감정의 상호 교감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의 감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강팍했고 그렇게 돌같이 단단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말씀만 들으면, 찬송만 부르면 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죠. 그러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여러분, 우는 사람들 쉽게 이루어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 함께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되게 어렵죠. 남 잘 되는 거 보면 아이고 좋아 이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뭐예요? 은근히 나랑 비교하잖아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별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별로잖아요. 좀 솔직해 보십시다. 네? 어떤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동료 친구들이 와서 함께 학위 취득을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것에 다 축하함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가운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가 별거냐? 누가 그러는데 박사는 밖에서 죽은 사람을 박사라 하더라. 그 무슨 얘기예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 아니에요. 박사가 별거냐? 아마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박사는 밖에서 죽은 사람을 가르쳐 박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건 없잖아요. 이쁘게 하고 나왔어요. 아, 이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이구, 오늘따라 화장빨 잘 먹네. 뭐 그렇게 얘기할 게 무슨 의미예요? 이쁜 옷 입고 나오셨어요. 아, 곱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서로가. 아, 오늘따라 이렇게 악한 마귀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 가지고, 이쁘면 이쁘다 하고 곱다면 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들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 이거 내 것만들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 아세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얘기합니다.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겁니다. 1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체하지 말라.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살라는 겁니다. 영어의 본문을 보면 live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로운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모니, 조화로운 삶을 깨트리는 게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자기 잘난 체예요. 가만히 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은요, 허식과 허례와 위선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만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뭐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못난 것도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외유내강 인간이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부드럽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한 내 안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하여 내 안에 들어온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들과 모든 것을 성령과 함께 이겨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높은 데 뜻을 두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낮추고 겸손한 삶,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안에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관계성이 깨진다, 그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 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됩니다. 네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 도모하라는 거예요.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 도모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여기서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힘쓰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선을 따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의도적으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줘서 복종케 한다는 거 뭐예요? 바울이 고백처럼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인간의 눈에는 눈 하고 싶죠, 이는 이 하고 싶지요, 하나 주면 하나 주고 싶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선한 일, 의지적이라고 하는, 의지적을 가지기라도 힘써야, 선을 따르도록 힘쓰는 자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평화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화목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목보다는 화평이라는 얘기가 더 큰 포괄적인 의미지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화평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할 때 질문 하나 있죠. 그러면요, 악한 사람과도 화평해야 됩니까? 악과는 협평할 수 없지요. 여러분, 분명하게 악과는, 악한 것과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 화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화평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애쓰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저버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잘 생각하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을 위해서 할 수는 일어나되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의는 저버릴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화평할 수 있어도요, 내 의를 저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것을 저버리면서까지라도 악한 것과 화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진노는요, 원수 갚는 거는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라는 겁니다. 그 원수를 향하여 저 왼수 왜 하나님은 왜 안 데려가시나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먹을 건 주고 줄이거든 먹을 걸 마실 걸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내가 갚지 마세요. 내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으로 구하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빼앗겨도 줄 수 있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예수와 연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부끄럼 당하는 겁니다. 어떤 부끄럼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옛날 시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불이라는 것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으니까요. 옛날에 며느리들이 며느리들이 시집 가가지고 시집 가서 며느리 그 집의 며느리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옛날에요, 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 떼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불 꺼지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서 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불을 빌려오게 되면 그 불 빌려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얼마나 게으르면 그 집에 불을 끄트려?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숯불을 얻으러 가려고 하면 뭐래요? 숯머리에다가 뭘 하나 얹고 그리고 그 위에 가서 숯불을 담아서 들고 빼오니까 이렇게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했고 일로 저렇게 게을러서 그 집에 불을 꺼뜨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수치와 부끄러움 당한다는 겁니다. 할 도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며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의 삶을 살면서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할 것을 해야지 못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괜찮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는 괜찮아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러기에 본문이 12장 27절에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늘 임재하시오 나를 이끄는 삶. 성령이여 날 임재하시고 날 이끄시고 날 감동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럴 때의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요,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이기고요, 자랑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악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귀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내가 절대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에 말씀해 주는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은 뭐냐? 사랑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갚는 겁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자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도 저 세속한 자와 똑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욕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악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훈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자기 죽인 아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자기 죽인 아들들을.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면 내가 원수가 되고요, 원수가 원수를 낳고 악의 꼬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악을 넘어서는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보상적 은총입니다.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적 차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상급으로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 나 은혜 받지만, 하나님 나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른 관계성, 은혜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무슨 은총이요? 보상적 은총입니다. 그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실 수도 있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 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상급이 될 수도 있고 왕노릇하는 상급도 될 수 있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약속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를 향하여 핍박도 받고 주를 향하여 헌신도 하고 주를 향하여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냥 교회만 나오고 뺀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좀 등급이 낮아요. 전 그렇게 믿어요. 네? 아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게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뭐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아주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보화를 누릴 거 아닙니까? 상급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사람에게 저주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화목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에 끌려 사는 삶은 분명히 이 땅에서 환난이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고 견디고 저를 위하여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며 중봉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축복, 그 보물, 그 상급을 쌓아두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든지요. 보상적 은총이에요. 어렵게 살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내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악으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이 갚으시고 갚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할 것 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며 주를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